입니다. 먼저 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 강하전입니다. 저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소개를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한 14년을 이제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2013년 7월에 제가 추방이 되졌습니다. 제가 다 추방이 되져서 그때부터 한국교회 오면은요, 한국교회 추방당한 선교사가 괜히 불쌍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선교사라고 그리고 외쳐댔습니다.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면은 조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행복할까? 돈이 많아서? 자녀가 잘 돼서? 네, 뭐 사역이 잘 돼서? 근데 사실 저는요, 사역 따지고 보면 추방당했죠. 가정요? 그때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추방당하면서 저희 자녀들이 이제 현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또 우리 큰딸이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년 동안 떨어져서 왔습니다. 기러기 아빠. 뭐, 선교사가 돈이 있어서 행복하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행복할까? 찾아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도 누구한테 사랑 고백 받으면 행복감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직장 다니신 남편들 정말 힘들잖아, 입장에서. 그런데 자녀가 아빠 사랑해, 힘내, 아니면 아내가 여보 사랑해요 라는 그 메시지나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무척 나잖아요. 그래, 누군가 내 옆에 있구나,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누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나를 사랑하,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날 사랑하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랑이 와닿지 않는 게 문제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는요 그래서 주님을 제가 영접하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기적이에요. 얼마나 사람 마음이 강팍했으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을까? 한번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그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주신 그분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다. 다른 데로 보면 저 사람 보니까 별론데, 행복할 거 없는데, 집도 아직도 월세로 살고 뭐가 저렇게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고 저렇게 교만하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특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면 다 귀가 쫑깃하거든요. 나 당신에 비하면 사실 외형적인 조건 행복할 거 없어. 그러나 나는 가장 행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실제라는 말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 세미나도 하게 되어지고 기도 사역에 대해 나눌 건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실제가 되지 않는 그 이론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들 또 나누고, 또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오늘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을 봤는데요. 사실 이 에스겔서 22장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심판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 때문인데,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이 지은 죄, 제사장이 지은 죄 하면서 쭉쭉쭉쭉 나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요, 반전이 있어요. 극적인 반전. 내가 사실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너희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꼭 죄 때문만은 아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나는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싶었고 구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결국은 못 찾아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너희의 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그 죄를 안고, 여기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을 심판해야겠다는 거예요. 내 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땅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엎드리며 간구할 몇 사람요? 한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만약 이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 시대는 따뜻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시내 받아오는데 그 틈을 못 견뎌서 아론을 비롯한 여러분, 아론까지 죄를 지었으면 모든 이스라엘 다 죄진 거잖아요. 그죠? 아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를 하면서 만들어갖고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멸할 거다. 이 땅을 멸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그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그 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담대하게 섭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거든요. 내가 이 땅을, 이 민족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 자손으로 가장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시는데 모세는요, 나 필요 없습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백성을 멸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건져가 지워버리십시오. 담대하게 막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을 지었지만 누가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이 바로 선물했네요. 민수기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를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서 너무너무 화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또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는 다시 막아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줘요.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그 백성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요? 한 사람의 기도자, 중보자, 모세 같은 한 사람의 중보자. 지금 남유다가 망하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이 백성 살려달라고 간구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찾으셨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한 고로 나는 이 땅을 멸하겠다 하신 것이 에스겔서 22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사실 이번에 또 이 기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부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이제 중보기도가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사실 근데 이 질문을요 제가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은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서는 중보기도 그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중보기도가 뭔지 아니? 나는 순간 당황했죠. 주님, 중보기도가 뭔지 아니라니 무슨 말씀을 주님?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정도 질문을 이걸 갖고 나한테 물으실 것 같지는 않으신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사인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엎드리기 시작해서 주님 정말 중보기도가 뭡니까? 지금 저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는데 그때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중보는 내 마음을 그 땅에 쏟아넣는 거야.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럼 중보는 내 마음을 그 땅에 쏟아넣는 거야. 그 땅이라고 쓰고 우리가 그 대상자겠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넣는 거예요.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저 남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이 정도가 중보가 아니었구나. 수준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부터 저의 중보 기도의 정의는 그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넣는 기도 대상자에게 쏟아넣는 것 또는 그 민족에게 쏟아넣는 겁니다. 진정한 중보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몇 년 전에 큰 쓰나미가 일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됐다 이놈 새끼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 회개하라. 회개. 일본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막 이랬습니다. 말이 참 좋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하라. 그런데 저도 그날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기억합니다. 이제 저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그래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엎드렸는데 주님이 딱 내 마음을 꽂으시면서 말씀하시네요. 너는 내 마음을 아니?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들, 나의 피조물들이 이유도 모른 채 물에 휩쓸려 죽고 총칼에 맞아 죽고 굶주려 죽고 해야 하는 그것을 봐야만 하는 나의 마음을 너는 조금이나마 이해하니? 네. 그 말씀 앞에서요. 막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말은 좋아서 회개하라. 심판이다 회개하라 하죠. 정말 일본 백성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백성,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냐 갔나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요, 사실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결국은 돌이켜보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십니까? 나를 위한. 중보기도 하면은 결국 내가 삽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섭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화해야 되는, 사실 이거는 좀 이따 기도 세미나 할 때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충격받은 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중국에서는 기도 사역을 주로 했거든요.
주사역을 저는 항상 기도사역이라 말하거든요. 우리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중국 교회로 하여금 열방을 품도록 했습니다. 열방을 품는 그런 기도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쉽지 않죠? 한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그때 릴레이로 24시간. 제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사역자를 세워놓고 제가 주방대에서 나왔는데, 근데요,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기도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요,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지금 10년째 그 기도를 하거든요. 10년째 기도하는데 제가 돌이켜 1년 딱 하니까 알겠더라. 1년이 뭐예요? 한 3, 4개월 정도 기도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 나를 위한 기도구나.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열방을 바라보는 수 있는 눈. 그런요, 정말 내가 정말 행복했던 게 중국 선교사회지만은 중국이라는 한 지역에 묶이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전 세계 열방을 다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를 다 품을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요,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 동의하시죠? 신앙 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그럼 신앙 생활은 왜 영적 전쟁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믿는 대상,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대상을 우리가 그분을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죠. 특별히 중국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중국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단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 줄 아십니까? 자, 말씀을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0절. 자, 9절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라고? 쫓겨났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단이 하는 주 임무가 뭐냐면은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수하던 자.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이제 어떻게 됐다? 쫓겨났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의 주 임무가 뭐라고요? 참수예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몇 개 있었어요. 특히 욥기 1장.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모아놓고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사탄이 딱딱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온 천하를 다 두루 다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는요,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그 악의 화신인 거룩한 하나님하고 사단이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것도 회의 자리에? 그리고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감히 욥을 참수하고 말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세요?
저는요, 이 구절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 이해 안 되면 뭐 신화하니까, 그럼 성경 신화예요? 택도 없는 얘기. 그런데 이런 구절들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참수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냐고, 이 정도가 대제사장이냐고,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막 참수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막 했겠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참소의 내용이 다 거짓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죄를 참수한 그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는 게 성경 구절에서 밝혀지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흰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좀 영적 세계를 조금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단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단은 무슨 권세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무슨 권세? 여러분, 회의에 아무나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의 참석하려면 뭡니까? 발언을 하면 발언권이 있어야 돼요. 발언권 없으면요, 아무리 지가 좋은 의견이 있어서 발언 못해요. 발언권이 있어요. 참석하는 것도 아무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참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없으면은 절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잘 들으세요. 이 사단은 무슨 권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성도들을 막 참수할 수 있었느냐, 무슨 권세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이 무슨 내용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40일 시험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십시오. 이거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첫 공생의 사역으로서 40일 금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40일 금식을 하셔야 했을까? 제가요, 이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저 중국 서안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안 하려고 발버둥 말고 친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제가 40일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니고 제가 그때 4번째 40일 금식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그 금식을 하면서, 그때 금식을 할 때였죠.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금식하면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장부터 차근차근 묵상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4장에 딱 걸렸습니다. 4장에 딱 걸리면서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왜 40일 금식하셨습니까? 예?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안 하셨으면은 많은 사람이 40일 금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만 하시지. 20일만 금식하시지. 왜 꼭 40일을 하셔가지고 이러시냐고. 40일 금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통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이름이 성씨가 강씨입니다. 강씨. 저도요, 웬만하면 거기에 그냥 아예 아닌가 보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꽂혔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4장에서 안 넘어갔습니다. 하루 지나는데 말씀 없으시죠. 이틀 다시 묵상, 3일 다시 묵상, 5장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 40일 금식을 하는 이유 보면 뭐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맞추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많이 맞추죠. 그죠? 설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에게 시험 이기는 방법 가르치려고 40일 금식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한 4일째인가? 나흘째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성경 선생님은 누구냐? 정말 저는 거짓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정말 찔린 거 있잖아요. 모르면은 갖다 들이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라고. 왜? 이 성경은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죠. 그죠? 고로 성경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성령의 감동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감동 받으시려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한 단어가 내 머리를 쫙 스쳐갑니다. 그 단어가 딱 스쳐가는 순간 내 모든 문제가 쫙 해결되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담! 맞습니다. 내 안에서 아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이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권리, 권세,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은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가 뭔지 알아요? 원래 그 권세는요, 원래는 사단의 권세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사단을 향해서 뭐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원래 누굴까요?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까요? 사단이었나요? 원래 이 세상의 임금 누구죠?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다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아담이 이름 짓는 것마다 다 이름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원래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죠, 사탄이? 그게 단순히 아담으로 죄를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때 그 왕의 권세, 아담이 갖고 있던 그 왕의 권세를 뭡니까?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서 사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섰었던 이유는 사실 저 나름대로 볼 때 그 왕의 권세에 의지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의 왕이 되어버렸죠. 아담이 아니라 사탄이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으세요. 이제 그 사단이 쫓겨났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1절, 2절을 한번 1절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다고요? 누구에게? 자기 자의로? 성령에게? 마귀에게 이끌린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광야로 간 이유는, 그리고 금식한 이유도, 기도한 이유도 시험 받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금식을 했으면 어디서 금식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디요? 성전에서 금식하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민지가 있는 곳. 미쳤다고 광야에서 금식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자, 제가 아까 말했잖아. 이거 하나님 왜 금식을 하셔서 40일 금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때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아담 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쫙 해결돼 버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풀고 신약 성경은 구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은 바로 대응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없이는 절대 마태복음 4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의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시험 당했던 장소는 어디죠?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죠, 사실. 부족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 근데 예수님이 시험 당한 곳은 어디죠? 광야. 광야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자,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배가 고파서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선악과 따먹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배고픔은 없었으면 그 당시에.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당하고 나서 지금 마귀에게 육박하고 있는 장면을 듭니다. 예수님 40일을 어떻게 해요? 40일을 굶었다는 건 인간이 굶을 수 있는 최한 로 굶었습니다. 정말 뭐 하나 보이면 다 먹을 수 있을 그 정도로 굶었습니다. 자, 이게 서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잘 보십시오. 공생의 사역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40일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이겁니다. 실은.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사단아, 너는 첫사람 아담을 멋있게 유혹해서 그의 권세를 뺏어갔다. 이겼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왕의 권세를 뺏어간 사단. 다시 두 번째 아담인 나를 다시 시험해. 내가 온 것은 네가 뺏어간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라. 너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배고프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너는 아담을 기른다. 그럼 나는 최악의 환경, 광야, 배고픈 환경 속에 다시 나를 시험해봐라. 선전포고입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빼앗고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시작 성경에는 한 번도 사단이 하나님에서 참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러면 자, 쫓겨난 사단은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는 기다려. 이럴까요? 아니요. 사단이 얼마나 총명한데. 사단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총명한데. 사단은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참소할 수 없잖아요. 이제 권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없잖아요. 이제 사단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 왕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을까요? 그 왕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을까요? 누가 대답을 못하시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어른들은 진짜 대답 못해요. 주일학교 학생들 예수님 어디 계시지? 바로 대답해요. 어디요? 내 마음속에. 근데 어른들은 절대 대답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당당하게 대답하는데 어른은 절대 당당하게 대답해본 사람 한 사람은 없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그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는 내가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잘 고백 신앙 성경 말씀 잘 암송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그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말은 이전의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통해서 참수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도를 통해서 참수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교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냐, 장로가. 어? 저 모양이니. 누가? 김지사가 주일학 교사가 됐다고? 아이고, 망했어. 아이, 우리 목사님은 이게 아니라니까. 응? 우리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야. 한국교회 망했어. 응? 정말 문제 많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막 나눠지고 분열될 때 그 나눠지는 거에 앞장선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를 나누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초신자들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에 앞장선다.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고 교회를 갈라서야 하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그겁니다.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영적인 일은 뭘로? 그 열매를 보면 알지어다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나눠버립니다. 자꾸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교회를 향해서 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툭 건드리면 지가 다 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열심을 이용해버리면 지가 다 알아서 교회 다 흔들어놔버려요. 자기는 완전 착각 속에 빠져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자가 된 것이냐. 여러분, 엄청난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착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성도들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볼 때 완전한 사람 없어요, 사실. 다 문제투성이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문제를 보게 하셨어. 틈을 보게 하셨다는 거야, 틈. 목사님의 문제를 보게 하셨고, 응? 장로님의 문제를 보게 하셨어. 저 장로님 저런 문제가 있었네. 이거 목사님 저렇게 문제네. 틈이 보였어. 하나님이 왜 그 틈을 보게 하셨을까? 그 틈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 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것이 내 입술로 막 나가는 순간, 그거는 철저히 누구의 앞잡이? 사단의 앞잡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모르는 사이에 철저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뭐라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도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요, 청년 때, 저도 엄청 열심히면은 누구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회 회장하고, 대학 때 우리 대학부 딱 앞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면 토요일 날 젊은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를 하면요, 그분들도 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주 의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요거 바꾸면 더 잘 부흥할 것인데, 우리 목사님, 이게 문제라. 저 김장로, 저 김장로고 저거 혼자만 다 하려고, 저거 바꿔야 된다고. 응? 맞아. 우리 당회에다가, 청원서 내자, 청원서. 네가 바꿔야만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청원서 내자. 막 그랬어. 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요. 맞아.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교회 지하에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이제 내려가는데, 기도실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잖아요. 저분은 뭐 때문에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라고 들어가서 싹 귀를 기울여 듣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막 응원을, 내가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봤나? 목사님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울면서 기도해봤나? 아니.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모임을 딱 끊었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때 그 열심히 있는 젊은 집사들요 교회 다 떠났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신앙까지 버리신 분이 계세요. 신앙까지. 저는 이런 일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태연을 보게 만들고 문제를 보게 한 것은 그것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 기도에 대한 그를 표현하게 하면 그런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늦은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빠른 방법.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만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사람들 기도한다고 하고 바뀌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바뀌나?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기도 세미나 때 계속 그 얘기를 좀 정말 강조할 건데요. 기도하지 않은 믿음 없는 사람이 왜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은 그분이 계신다는데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로. 믿음 없다고 하기에는 좀 창피하니까 시간 없다고 땜빵 때우죠. 아니요. 시간 내려면 다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 항상 그러게 네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보기도자라고 말해요. 이 중보기도자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 열방기도 저는 열방기도를요 항상 우리 한국교회도 항상 그렇게 외쳐요. 한국교회에서 저는 중국에서는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24시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새벽 기도 시간에 5분만이라도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 시간. 그럼 1년이면 이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못해요. 왜? 안 와닿는데. 이거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열방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이 여러분과 상관없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던져주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다고 여러분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민족 때문에 이 백성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데 상관없다고? 네? 예수님이 지금 이 백성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어주셨나? 아니잖아요. 이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눈물 흘리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난 상관없다? 이 말은 난 예수님하고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난 예수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나 중심에 그러기도. 근데 여러분 이 열방기도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열방기도를 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정말 이건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제가 10년째 기도를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아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무슨 말이죠? 제목, 주제, 아브라함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언약 약속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뭔지 아세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죠. 우리 믿음의 자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아까 내가 실제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느껴지는 거, 나한테. 이 말씀이,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은 저 어디 있고 난나. 이 말씀이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라 기도하니까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항상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내가 이 나라를 민족을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 천군천사가 이 나라를 이미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영적 상황이 바뀌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가 나로 인해서 나의 기도로 인해서 한 민족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게 크든 작든 둘째치고 조금 바뀌어나가고 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한 민족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의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실제가 다가오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끌어다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원리가 적용되는 실제적인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의 자리는 엄청난 겁니다. 저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책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내가 이제 그쪽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공통점이 뭐냐? 천국에 가보니까 기도산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더라고요. 기도산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은,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산으로 쌓여서 다 있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 기도했는데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거, 가장 큰 상급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쌓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내가 보니까 오늘 중보기도 신청서 했는데 한 명도 등록 안 했다고 연 전사님이 그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는요,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영적으로 살고 싶으시면은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기도 자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짝기도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 혼자 사는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한 자리고. 그런데 그 사단이 쉽게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같이 중보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삽니다. 제가요, 대전에서요, 기도학교를 하거든요. 기도학교 10주간 기도학교를 하면서, 성도님들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어떤 건지, 그 기도 실제를 10주 동안 계속 훈련시키는 기도 자리로. 근데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뭔가, 기도팀을 만들더라고, 자기 교회에서. 어려기도팀, 화요기도팀.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뭐가요? 하니까 선교사님한테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팀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게 사는 거예요. 막 자기 가족이 살고, 내가 살고. 그러면 자기 자존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자존감. 일반적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성도가 맞나?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특히 중보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의 자존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참수합니다. 참수하기.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참수 아니면 중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참수할 겁니까? 중보할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 여러분 구역의 문제, 다른 성도의 문제가 보이면은 참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다 없다? 없다. 후유증이 없다. 제가 중국 서안에서요, 증인학교라는 일주일 동안 공동체로 복음에 대한 말씀만 일주일 동안 계속 가르쳐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막 울고 통에 자복하고 막 그럽니다. 막. 그때 맨 마지막 강의가 그 증인학교 맨 마지막 강의가 사실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인데요. 그때 그런 게 막 뜨겁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서 뭐 하려고 하는지 잘 압니다. 하니까. 뭔데요? 하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으쌰으쌰 하려고 하죠? 으쌰으쌰 하려고. 어떻게 하셨냐? 왜? 그들이 복음을 들었거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바로 알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 괜찮다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어둠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게 문제가 있었네, 이런 교회가 있었네, 이런 문제가 있었네. 막 하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바꿔보리라. 내가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꿔보리라. 으쌰죠. 제 얘기하거든.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사단의 도구.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빛이 임하여 여러분 어둠을 보게 됐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으쌰으쌰가 아니라 누구 어떻게 엎드리는 그게 늦을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늦은 방법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으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이후에 기도 세미나 하겠는데 기도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시험 드는 사람,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시험이 들지 그 이유 기도 세미나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했어.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5영도 교회라는 한 영적 공동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자리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최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정말 살리는 겁니다. 그건 해봐야 합니다. 맛을 먹어봐야 맛을 알죠. 기도에 깊이 빠진 사람은 그 맛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렵고 막 지겨울 것 같고 막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올바로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래서 이 무너진 틈을 막아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 자리를 맡기를 소원하고 이 하나님이 마지막 찾으시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